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서너 명 정도 있었는데 19명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8번째 왕인데 19명 중에서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8번째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는 16장 29절부터 3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우상이 가장 많았고요.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완전 불신자적인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합이 참 악독한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고, 거기에 통해서 이세벨까지, 백성들까지 참 무지하게 혼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제 공부했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가시적 비상수단이다 그랬죠. 비상수단이지 우리가 엘리야를 신격화하면 돼.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기적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요.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돈 근방인데 거기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에 다 떨어진 그 가루통에, 쌀통에 쌀을 이렇게 장마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또 그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하세요. 그 엘리야가 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가시적 비상수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물과 그리고 떡을 갖다 주게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공급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섬겼거든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겼다고. 바알 신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에 바알이 뭐 해결했나요? 네, 아세라 신이 뭘 해결했나?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할 때는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재물 주셨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넓혀보자고요. 그렇게만 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어떤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게 재물을 주시고 이 재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기적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도 안 돼요.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오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적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적은 인위적이지 않다. 인위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공부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기적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에? 거짓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집단에 가보면 항상 같이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돈과 기적입니다. 돈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 보다 줄거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제3년에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데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인위적으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 숨어 있어라. 거기 숨어 있어요. 그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로밭으로 가라. 사로밭으로 가요. 사로밭으로 가서 몇 년을 지금 지낸 거예요? 3년. 3년 동안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3년 동안을 거기서 그는 묵묵히 지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호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사로밭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사로밭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돈 땅입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거기서 3년을 사는 거예요. 네. 사로밭 과부의 아들을 살려놓고 막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3년을 묵묵히 기다렸더니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멘. 그리고 가요. 또 얼마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가야 되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멘. 그리고 또 가요. 여기 지금 사실 18장에 와서 아합은 굉장히 지금 악해진 상태거든요. 이 악해진 왕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묻거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엘리야라든지 모세를, 물론 모세는 조금 따졌어요. 하나님 좀 말 잘못하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몇 번 따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자, 거기 보세요. 3절부터 6절은요.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고 있을 때 아합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3절에서 6절까지는 아합의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벌할 때에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거기다 줄거세요.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니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기근을 보내신 것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빨리 우상에서 돌아와. 우상 숭배에서 빨리 돌아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혹시, 그러죠. 혹시. 하나님께는 혹시가 없어요.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지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도 믿음이 없는 거고 지금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근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란 말은 통하지 않아요. 네, 아합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한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가 야,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혹시 당신이 영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한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샘의 물을 가져다가 짐승이라도 좀 우리가 먹여보자. 그런 거예요. 혹시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께는 혹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지. 혹시란 말은 없다. 꼭 기억하세요.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가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래요. 지금 오바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 대신.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속 비서예요. 내무부 장관쯤. 아마 그보다 또 높을 거야. 아마 국무총리쯤 될까요? 그러니까 아합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국내 대신. 근데 이 사람은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여기 왔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요,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믿음이 어정쩡하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요. 9절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셨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공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긴 후에 쭉 말씀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공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뭐 하리라고 그래요? 죽일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정쩡한 오바댜의 모습이에요. 오바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 100명을 살렸는데 50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죠? 죽일까 봐. 오바댜야, 가서 내가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니 왜 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정쩡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오바댜는 그 시대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세벨이 죽일 때 100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50인씩 55인씩 굴에 숨겨가지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점에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는 자기가 죽을까 봐 뒤로 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정쩡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 오바댜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예. 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50인씩 나눠서 굴에 숨기기는 그런 일까지는 했는데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는 그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정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소망이 있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소망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합니까? 아니,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바댜는 분명히 14절에서 죽음을 두려워한 거, 죽음. 내가 가서 당신이 시킨 대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면 아합은 분명히 나를 죽일 겁니다. 왜 당신은 나를 죽게 만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만둬.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너 그거 못해?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갈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와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로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확신이 올 때는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보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이라. 그 뒤는 뭐라 그래요? 누가 비를 내리신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엘리야가 못해요.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아합에게 가기만 해. 비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할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면 사실 그 기도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참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참 대단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아합에게로 가라. 어쩌면 아합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저 갔다가는 아합에게 죽습니다. 그것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온 세상을, 우리의 한 세상을, 우리의 남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합 왕이 극도로 부패하고 극도로 불신앙에 빠져서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심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3년 동안 묵묵히 지내게 하시더니 사로밭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을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로의 권사님 귀한 물질 드려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과 그의 가정에 이제와 이후에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중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